주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 앞에 올바른 인식을 하며 또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글을 들으면서 그저께 제 아는 지인이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분이 호주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영주권도 받고 나름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곳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매주 이렇게 그 집세를 이렇게 내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런 전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주 생활 10년 만에 그 먹고 사는 거, 생계를 넘어서 먹고 사는 거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까 우리 그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지만 타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참 쉽지 않은 상황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또한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는 상황을 보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도 저희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또 그분들을 좀 돌아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많은 대화들을 하면 또 청년들이 질문을 종종 제게 합니다. 어쩌면 그 청년들의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요, 어떤 질문들이 저에게 이렇게 했었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친구들은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여 하고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의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의 관점에서 비춰지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런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뭔가를 숨기는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사리 분별 못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내셨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보이시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애가 감사할 내용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어 놓고서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던지는 의문들을 확정이라도 해주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구원의 도리를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아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어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인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몇 명만을 위한 하나님일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택한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일까요? 이런 말씀들이 제가 초반에 드린 비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을 마치 확정이라도 지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비그리스도인들의 그 질문에 확정을 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있냐면요, 이 본문에 앞서서 교만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전부터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이들의 집단을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문서를 통해서 보면요,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혜자의 지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배우고 거기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지혜로워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 지혜라는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수술 전문의와 같이 매우 전문적인 직업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의 문화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언어와 문학을 잘 배울 수 있고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자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저희들의 상황 가운데서 놓고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편견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단지 어린아이처럼만 되면 되는 것이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 가운데에 나름의 지혜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지혜에 갇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 준수에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공부나 자신들의 철저한 율법적인 삶이나 그거를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짐을 이제는 그만 지고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얻기 원했던 하나님에 대한 참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고수하고 있던 자신들의 지혜와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대항하는 자리에 섰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된 것이죠. 자, 반면 이 유대 문화 가운데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슬기롭지도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시간에 그렇게 연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학식도 언어도 그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은 매우 쉽고도 정확하게 들렸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웠던 것입니다. 지혜에 소외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는 참 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처음에 청년들에게 받았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그런 일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저 내게 와서 머무르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야 라며 그들을 품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일까요?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과 함께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의 창조세계의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에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품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는 택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는 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신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이 구원이 이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라는 고백인 것이죠.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간증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인간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설명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여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애정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오해를 풀고 가지 않으면 이러한 의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진리 앞에 깊이 있게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각 부분을 해석해 가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우리 관점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자 나타내신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본인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지성과 지혜로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유한한 사고 가운데서 우리의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무한을 담을 수 있는 유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설령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없는 한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 저희 거처에서 머물던 한 청년이 남쪽으로 한 800km 정도 되는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저에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저녁 때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는 길에 차량 전복 사고가 나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신분이고 또 외딴 곳에 혼자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제가 걱정이 되어서 급히 채비를 하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외곽에 외딴 그 들녘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외곽을 달려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평야가 가까이에 있는 시골 출신이라서 끝없는 논밭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데리러 내려가는 동안 좌우에 펼쳐진 그 밀밭은요, 저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좌우에 있는 그 황금색 밀밭이 오른쪽부터 왼쪽 끝까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이 그 사이에 난 길을 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시간을 달렸냐면요, 얼마를 달렸냐면요, 그 친구를 만나러 500km를 달렸는데 그 중에 제 기억에 한 400km 정도, 한 300에서 400km 정도가 다 밀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좌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제가 300km, 400km를 달려갔는데 그때까지 뭐였다고요? 밀밭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그 사고 난 지역에서 데리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내려갈 그 지역까지 밀밭이 얼마나 더 펼쳐져 있냐고 그러니까 바로 한 2-3시간은 더 가도 밀밭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보아왔던 논밭의 통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어지간히 크다는 논밭도 끝이 보입니다. 어디쯤 가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를 가도 그 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의 유한한 사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호주에서 경험했던 그 밀밭은 유한성 가운데 갇혀있던 제가 다 이해할 수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좌우에 얼마나 더 펼쳐져 있을지, 그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밀밭이 있을지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지성이 무한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이상 유한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 가운데 갇힌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다 아시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무슨 속을 모른다고요? 네, 좀 들리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계시는 또 옆에 계시는 배우자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몇 년 사셨습니까? 네, 저희 부부는 6년째 살고 있는데요. 해마다 새롭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아내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의미로. 네, 좋은 의미로.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해가 거듭갈수록 제가 제 아내에 대한 깊이와 이해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온전히 서로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아마 어느 누군가는 다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런 유한한 인간이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놀라우신 지혜를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직한 답은 인간은 신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스스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 다른 과학의 영역에서 아무리 놀랍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하더라도 무한한 하나님께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는 다른 방법으로도 신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각자의 노력으로 진리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 실체가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해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들이 종교적 전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계시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이들의 반응은 하나님을 대하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닌 선입관이 그들이 그토록 알기 원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으라는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배웁니다. 그들은 열려있고 겸손하게 배우고 수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3살입니다. 이 3살인데요. 이 친구래요. 제 아들이 그 언어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자기 또래들보다 말이 빠릅니다. 제가 그 아이가 왜 말이 빠른가를 가만히 보니까 물론 자기 누나가 있어서 좀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언어를 통째로 암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원고에 써져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옆에서 그 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발음으로 통으로 반복적으로 최소한 3번 정도 따라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들려오는 말들을 다 수용을 하고 통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가 굉장히 빨리 습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특성은 이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아무리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 나눠도 수용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미리 정하고 미리 확정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관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진 그 선입관이라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자신의 생각의 틀에 담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두 가지 장애물인 지적인 편견과 도덕적인 자기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극복하기 힘든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 둘은 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진리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매우 불편하고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가 실제 제대로 된 복음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관 전체에 대한 재고와 생활 방식 전체를 재조정하는 일들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살아왔던 기존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힘겨운 경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찾지 않기 때문이고, 찾지 않는 것은 발견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익숙함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껏 추구해왔던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속적으로 짊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 앞에 서 있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깊이 있게 신방도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장애물 앞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추구하고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안에 다들 아니지만 일부 한계를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적당히 기독교 문화권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람들과 적당한 선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생 전체를 재조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의 삶은 한계 가운데 허덕이는 삶입니다. 자신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고 자신의 삶의 전반을 재조정하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복적인 자신의 삶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은 교회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기존의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두려움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약속된 풍성한 삶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삶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했던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그 자신의 성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온갖 모순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으시고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신의 뜻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별하니 하나님이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해가는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도덕적 자기의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둘 다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근본적인 접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서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한때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함께 지낼 수도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몇몇만을 택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진리가 참이라는 진지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과 그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대해서 열려있고 수용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요. 왜 그렇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누리는 걸음에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 나 정도 정직하게 살면 됐다는 생각, 내가 추구하며 살아온 삶이 옳다라는 생각, 내가 지켜가는 종교적인 신념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거라는 생각, 모든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마음,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려는 생각, 이러한 도덕적 자기의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편견이요 오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석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살아계신 인격체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늘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화되어 살아 운동력 있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것입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모이는 예배가 힘들어진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경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너져 있던 예배, 이것이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삶의 예배가 혹시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이 가진 모든 지적 편견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주장하는 도덕적 의도 벗어버리고 이 성경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성경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길 원합니다. 이 성경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재조명하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편협한 지혜와 우리의 유한한 사고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경험으로만 아버지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인류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들여다보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해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적 편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이질 못하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